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바로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시점으로 볼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성경은 내게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하셨냐면 모세가 쓴 글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이 쓴 글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24장 44절에는 좀 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또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모세가 쓴 글이고 선지자의 쓴 글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좀 더 확장해서 시편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하면 성경 전체가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언서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그가 하신 사역은 바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곧 성경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신약 성경까지도 예외 없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실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물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17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 문제에 부딪힌 것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서 우리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는 다투었다라고 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문제가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수기 20장 7절 8절입니다. 229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한 것과 여기서 말씀한 민수기 20장에서 하신 말씀은 차이가 있는데, 앞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고,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똑같은 반석이지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쥐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택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시니. 물이 나오는 내용은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그대로 순종했지만 두 번째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이 먹을 물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최종 결론은 모세가 또한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첫 번째로는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 이유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는 반석을 쪼개야만이,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똑같은 반석이었지만 두 번째는 반석을 쪼개지 아니하고 반석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아까 우리 분명히 먼저 읽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음료는 물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거는 생수를 말하는 거죠. 생명수를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기록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기록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곧 내게 대한 말씀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말 때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한 그 말씀과 분명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는 치라하셨고 두 번째는 왜 명령하시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경은 초림 예수에 관한 말씀과 두 번째로는 재림 예수에 관한 말씀을 두 가지 맥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할 때 초림 예수에 관한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에 관한 말씀까지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말씀할 때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반석을 말씀하시면서 왜 첫 번째는 반석이 쪼개져야 되고 왜 두 번째는 쪼개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초림 예수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살찌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두고 반석이 깨어져야 되는 것으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고난당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72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흔히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무의식 중에 다들 합니다. 돌아가셨는데 과연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본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 돌아가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 길이 열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롭고 산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것이고 그것이 곧 진리고 그것이 곧 생명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반석이 깨어지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러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성경을 다른 측면에서 또 본다면, 그 다음에 두 돌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돌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기다리다가 그만 이들이 모세가 안 오는 줄 알고 이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버린 것이에요.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모세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 이들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없어진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3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틈 사이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못 기다려서 모세가 없어진 줄 알고, 자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15절이 연결되죠. 중간에 이제 과정은 생략하고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못 기다렸어요. 그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손에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증거의 두 판이라 이렇게 말했죠. 증거의 두 판, 두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판에 새기신 그 두 돌판을 두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고를 합니다. 저 진중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진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춤추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졌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두 돌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바를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은 모세가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자, 그럼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깎아 만든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들어진 이 돌판은 깨어지지 않는 돌판입니다.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깨졌지만 두 번째 돌판은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 돌판에 관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어진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오신 분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재림 예수는 영광을 받으러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오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이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베드로를 말하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6절이 그 결과죠. 순종한즉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려서 올라왔는데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한복음 21장 내용은 이제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와 만났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을 만난 것은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제 실망해서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래 그가 어부였으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간 거죠.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21장 3절.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냐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없어졌어요.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이제 그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난 다시 내가 하던 본래 직업으로 가겠다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쯤 돼서, 날이 새어갈 때쯤이라는 것은 이제 새벽 무렵을 말하는 거죠. 날이 새어갈 때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역시 순종해서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여기도 또한 똑같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난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물고기가 올라왔는데 역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했어요. 서로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고기 잡는 그물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숨겨진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물고기 잡는 그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도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면 이제 고기가 많죠. 그 고기를 잡아들이는 그물로 이제 고기가 잡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속에도 하나님께 숨겨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이 물고기는 사실은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물은 찢어졌어요.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찢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판을 통해서도 반석을 통해서도 그물을 통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갔으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가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죠.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를 말하는 것이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떡 5개. 이어라고 하는 것은 2마리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3,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우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은 39절까지 내용은 역시 하나님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7개와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역시 떡 이야기가 나왔어요. 떡이 여기는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해서 이것은 7병이어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5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7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두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이 숨겨진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5병이어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7병이어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숫자에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5병이어냐? 그러니까 이거 5병이라고 하는 떡을 먼저 이제 설명해야죠. 구약에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설병.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이 사실은 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의 떡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먹고 생명을 얻는 거죠. 자, 그럼 그건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3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인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해서 예수님 자신을 두고 떡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구약에 말씀한 그 성수 안에 있는 진설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야지만이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한다 해서 떡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라고 합니다. 떡 5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떡 7개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죠. 그게 비유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병이요? 떡 5개가 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것을 알아요. 그들이 그 숫자의 개념에 보면 숫자 5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르면 이게 이제 오해가 돼요. 아, 왜 오병이어가 예수님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숫자 5, 1, 2, 3, 4, 5 할 때 그 숫자 5가 고통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이게 이제 비밀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첫 번째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5장에서 칠병이어를 말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자는 알고 있죠.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설명할 때, 자,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1 하면은 하나님의 수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를 말하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할 때 땅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하면 이제 사방이죠. 그래서 숫자 4는 땅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보면 4자를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근데 그게 숫자 4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너무 그것을 이제 확대해석해서 4자가 죽을 4자가 아니죠. 그냥 숫자 4의 의미는 그냥 땅의 숫자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죽을 4자라고 그렇게 또 그것을 그 의미를 부여해서 저런 큰 건물에 가보면 뭐죠? 엘리베이터도 4층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건 하나의 이제 풍속이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숫자가 고통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숫자 5병이면은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죽어야 되시는 우리를 위해 깨어져야 되는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7숫자 7병이어는 완전 숫자로서 예수님이 완성, 재림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내용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또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성경은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첫 번째는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때는 이제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실을 초림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내용을 놓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